신명기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독보적인 하나님, 독보적인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말씀들이 4장 오늘 43절에서 한 단락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첫 번째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모세와 출애굽 2세대가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왕, 그리고 바산의 왕으로 있는 이 옥, 저들과의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을 다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얻은 땅을 분배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됐고요, 땅도 분배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갈 수 없을까요? 저 가나안 땅에 이 2세대들과 더불어서 같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간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하나님, 거절하는 것이 너는 그만해도 족하다. 너의 사명, 너의 역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는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봐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거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 그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것을 행했던 나는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나는 이제 율법으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이구나. 가나안의 풍성, 가나안의 안식, 가나안의 그 생명, 그것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모세의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요, 1장, 2장, 3장을 쭉 거쳐오면서 이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이에요. 뭘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잘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부분이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은 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도 그거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는 길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법도 규례, 그것을 지켜서 준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 땅도 얻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규례와 법도 듣고 준행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산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럴 때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2절의 말씀은요, 명령하는 말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1절, 2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키지 않았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알보올의 사건이 벌어지게 될 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절에는요, 듣고 지키지 않았을 때, 준행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한 사건을 바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멸망시켰어요. 바알보올 사건은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용하다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난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죠. 이 발람 선지자의 술수로 인해 가지고 바알을 숨기는 모압의 성전에 있는 모압 성전,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바알을 숨기는 성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녀들과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같이 뒹굴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쫙 퍼져가지고 순식간에 24,000명이 죽는 일들이 생겨요. 그 일이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그 바알보올 사건,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지 않음으로 생겨났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봤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금 강조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절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에요. 쉽게 행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붙어 떠나지 않으면 생존한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4절의 말씀인 거예요. 뭘 당부하시냐면요, 1절에서 4절에 이 말씀을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하는 규례,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이 법도 그거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끝을 내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40절의 말씀이에요. 40절의 말씀, 4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장 40절의 말씀은요, 1절, 2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0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저는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출애굽 2세대라 생각해서 들으면 아마 이 메시지는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막 움직이기보다는 왠지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듣고는 행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 마음은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아마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이 건조한 말씀을 듣고 난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설득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 설득하는 말씀들이 나머지 말씀들이에요. 5절부터 해가지고 39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4절까지 보고 마지막 40절을 봤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5절부터 39절의 말씀은요,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저들을 마음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설득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4장 5절부터 해가지고 39절의 이 말씀은요, 저들을 막 설득하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하신 게 뭐냐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명령하고 규례와 법도를 준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가 누군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말씀들이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이거든요. 5절, 6절의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근데 7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독특한 대목이에요. 7절 한번 보시죠. 7절 한번 보시면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산이 가까이 함을,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요, 그런 나라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8절에 그런 말씀이거든요. 출애굽 2세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의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 가까이 하시냐니까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신이 나와 가깝다, 나와 친밀하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요, 귀신과는 가깝게 지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막 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귀신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 귀신은요, 그 귀신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마지 못해가지고, 저놈이 해코지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막 이렇게 함께 하는 거지. 자기가 막 좋아가지고, 그 귀신을 막 껴안고 살려고 하고, 귀신과 더불어 살려고 하고, 귀신만 자기 안에 살려고 하고, 막 그런 것을 환영하는 그러한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무당은요, 제가 아는 무당, 뭐,자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만나본 몇 무당은요, 저놈의 귀신하고 좌우지간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귀신을 끼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을 끼고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귀신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신은요, 안 그래요. 그분은요, 우리가 너무 친밀해요. 그리고 더 속 깊게, 더 품에 우리 막 안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품이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하나님을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적게 많게, 아니면 더 진하게, 아니면 좀 옅게 그렇게 경험했을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요, 그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똑같이 살 수 있을까? 늘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우리는 훨씬 더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귀신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 정말 귀신과 더불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 너희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야. 기도할 때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야. 그 말씀 지금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처음에 서론 이야기할 때에 설교 형식으로 이 신명기서를 볼 수 있다라고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하기를,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를 이렇게 계란과 같이 노란 자가 있고, 그리고 흰자가 있고, 그리고 껍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오늘 이 4장의 그런 대목이에요. 4장의 이 노른 자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1절부터 4절의 말씀, 40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흰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대목이에요. 5절부터 해가지고 8절까지 말씀. 그리고 지금 보려고 하는 32절부터 39절의 저 말씀이에요. 이 흰자와 같은 부분이에요. 저게도요, 뭔 내용이 적혀 있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하나님은 없었다, 이런 신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어떤 신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보면요, 32절 한번 보시죠. 4장 32절.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32절입니다.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큰 일,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너희들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33절은요, 그 눈으로 한번 보시죠. 불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불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34절도 한번 보시죠. 34절을 보니까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35절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독보적인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35절의 말씀이에요. 36절의 말씀은요,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36절 한번 보시죠. 36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37절은요, 한번 보시죠. 내 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후손인 너희에게도 큰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을 기억하사 조상 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가지고 지금 너희들 후손들에게도 큰 권능으로 너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여기 조상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들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너희들에게, 후손인 너희들 여전히 큰 권능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38절도 한번 보시죠. 3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38절 보니까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이세요. 39절도 한번 보시죠. 39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32절부터요, 39절을 쭉 이렇게 보시면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면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아주 독보적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는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지금껏 해오신 걸 보면 정말 그러신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가 막았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막아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냐면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개구리를 이 애굽 온 땅이 그냥 막 아주 그냥 쫙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파리가 막 집안을 막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애굽의 온 전역에 말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요, 사람들과 짐승의 몸에 막 독종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온 애굽 땅에 우박을 그냥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농산물이 먹지 못한 만큼. 그리고 어떤 때는요, 메뚜기 떼로 확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의 농산물이 완전히 씨름할 뿐입니다. 어떤 때는요, 그 땅을 흑암으로 아주 캄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낮임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지 않고서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흑암의 놀라운 일들이 저들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니까요?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선 이 바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허락한다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저들을 막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저들이 안 하잖아요. 저들 가정에, 그리고 저들 가정의 가축들, 초대생들, 처음 난 것들 다 죽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홍해도 가르시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저들이 살 땅을 위해서 용사로 직접 앞에 나서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신 거예요. 저들은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그냥 쫓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그냥 쫓아가면 돼요.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주 잡혀갈 때 아주 정말 비참하게 끌려가요. 눈을 뽑히고요, 그리고 개처럼 질질 끌려가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바위에 침을 당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빙빙 돌려가지고 아이를 그냥 막 벽에다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박이 깨져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는, 이런 일들이, 이 비참한 경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이런 비참한 경험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뒤로 쭉 한번 넘겨보시죠. 110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110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뒤로 쭉 넘기시면요, 1105페이지 예레미야서 32장 한번 보시죠. 32장. 오늘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아니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딱딱한 경향이 있습니다. 32장 우리 29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29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32장 29절에 보시면요, 바알에게 분향해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가지고 주님을 경록해 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대목이에요.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30절도 한번 보시죠. 30절은요, 이런 주님을 분노케 하는 일, 바알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우상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일을 자행했던 이런 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전부터 그렇게 악을 쭉 행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1절도 한번 보시죠.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2절도 한번 보세요. 어느 한 계층만이 일이냐?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들도 그랬고, 그의 고관들도 그랬고, 그의 제사장들도 그랬고, 그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유다의 사람들도 그랬고, 예루살렘 주민들 몽땅 그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거야, 오늘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도 한번 보시죠. 내 이름을 일컫는 집, 성전을 두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성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섬기는 이 가정은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5절에 보시면요,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닌 것을 저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진 이유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걸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록 내가 저들에게 이야기했던 규례와 법도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지금 비참한 지경에 빠졌지만, 그러나 내가 못할 게 있겠어? 내가 못할 게 있겠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어? 그래서 저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32장 지금 우리 읽잖아요. 27절 한번 보시죠. 32장 27절. 사실 27절 이 말씀 하고 난 다음에 28절, 29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27절을 한번 보시죠.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저들에게 포로에서 회개케 하시고 귀환하게 하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세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너 남편이 되었어도 안 되는 이 일을 주님께 쭉 보시면서 내가 곁에 있어가지고 너희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통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아예 그냥 주님이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심으로 인해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은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을 믿는 백성에게 반드시 이루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게 어느 정도 없으신가에 대해서 로마서 우리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라면요, 정말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사실 이거 하나인데 분리하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알아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알아줘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흰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껍질과 같은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 대목이 바로 신명기 4장 9절부터 해가지고 31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9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저 11절, 9절부터 31절 말씀까지는요, 그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과거 부분이 있어요. 과거 부분은요, 9절부터 해가지고 20절 부분이거든요. 9절부터 해가지고 10절, 10절, 11절 쭉 해가지고 20절까지인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요,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32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지금 우리 신명기 다시 봐야 된다 그죠? 신명기 4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우리 4장 우리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예, 여기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요,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보니까 너가 호렙산에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불길을 정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음성뿐이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상 없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것이 사람 형상이든 그것이 여자 형상이든 남자 형상이든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땅이나 하늘이나 곤충이나 물속이나 해와 달이나 별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는 형상이 없어. 나는 음성뿐이야. 나는 말씀뿐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과거에 쭉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상 만들지 마라. 지금 이 대목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부분은요,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거든요. 21절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세운 언약 잊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상 섬기지 마라.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로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겉으로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마음으로 다가오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단을 신을 섬기면 그 마음이 불이 타는 것이에요.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먼저일까요? 마음이 먼저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마음이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마음먹기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먹기. 기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기쁜 마음을 먹으면요, 기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항상 기쁘게 가지고 기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일기 매일 여러분들이 전화 적을 줄 믿습니다. 저도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빠뜨리더라고요. 지난주도 제가 또 하루 또 빠뜨리더라고요. 못 쳐다 보니까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 매일 한번 적어보시죠. 감사일기 매일 한번 적어보시죠. 아침에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사지 육신은 조금 쑤시지만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 그거 1분이면 되는 것이 1분이면. 근데 그 1분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마음 쓰면 됩니다. 마음 쓰면 되는 일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거기서부터 난대. 마음. 오늘 본문의 4장 9절 한번 보시죠. 4장 9절에 한번 보시면요. 4장 9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사단이 막 귀신이 막 해방친 마음, 완전 장난친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으로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시동은 제가 항상 우리가 먼저 걸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가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작동을 해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막 찾으려고 해야지 주님을 우리가 만나요. 이 말씀을 주님 하세요. 그래서 현재의 이 말씀을 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1절은 이 미래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은 경고성이 있겠죠. 너희가 그 땅에 살 때
우상을 섬겨 악을 행하면 이게 단서 조항이에요.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너희들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거다. 오래 살지 못할 거다. 경고의 메시지를 25절부터 해가지고 26, 27, 28, 29, 30, 31절까지 쭉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겨요. 그래서 실제 정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사사시대고 왕정시대고 남북분열시대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장 눈물겨운 시대가 어느 시대냐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28절까지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29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냐니까 주님이 멀리 아주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떠날 거다. 우상을 숨기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질 그때를 주님께서 아시고 29절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29절, 30절, 31절의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그때 그럴지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나를 찾으면 만날 거다. 그의 말씀을 다시금 청종하면 자기 하신 하나님께 소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3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까지 내다보시고 이 말씀 미리미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계속 찾고 가는 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계속 찾고 가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독보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요 헤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사랑은 독보적이에요. 정말 저들을 위해서 못하실 게 없으세요.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도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아들을 죽기 위해서 그날 보내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이 크리스마스 날 아닙니까? 그날이 지금 크리스마스 날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불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4장 1절에 그리고 4장 4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형상이 없어. 나는 음성뿐이야. 나는 말씀뿐이야. 그러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르기는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